때는 반드시 체험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할 때 성령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제자의 삶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사역도 우리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체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관적인 이상한 체험을 성령님의 체험이다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교회에서 기도원을 갈 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 방에 함께 모여서 방언을 연습한다고 같이 그렇게 외치면서 그것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고백하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시간들을 막 연습하면서 어떤 소리를 받을 때 그것이 마치 방언인 것처럼 오해하고 그것을 마치 성령님의 체험인 것처럼 제안하는 여러분 그런 류의 성령 체험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성령님의 체험을 마치 성령의 체험인 것처럼 여러분 유튜브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모임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 어떤 이상한 모임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님이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방송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의 체험은 두 가지의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체험을 신비한 은사의 체험만으로 몰아가는 은사주의의 위험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방언을 체험하는 것, 치유를 체험하는 것, 이런 것만이 마치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처럼 은사주의의 체험을 성령님의 체험으로만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은사로 몰아갈 때, 은사주의의 체험으로 강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여러분 그런 류의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체험을 너무 제한하고 소멸시키는 지성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지금 은사가 중지시켰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피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너무 소멸시키고 제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냉랭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바른 성령님의 체험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성령님의 체험의 사건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여기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투르키의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 에게해와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와 연결된 항구 도시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선교하고 목회합니다. 다른 지역은 굉장히 단기간이었는데 3년 동안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술이 심하였고 우상 숭배가 심하였던 이 도시에 바울은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산의 신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이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신전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매춘부들이 몸을 팔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아주 종합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체험이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고 3차에 걸쳐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체험을 오늘 본문에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체험을 한 것처럼 교회 생활할 때,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할 때 성령님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의 분명한 체험이 있게 될 때 개인적으로는 더욱 하나님과 풍성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고요. 공동체적으로는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나요? 바른 성령님의 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들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만나 무엇을 하긴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하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아볼로를 통해 성경이 가르쳐졌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님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항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찬송을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였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소개하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의미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십니다. 근데 삼위로 계시는데 삼신으로 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100%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100%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체의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본질, 한 속성의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의 하나님,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시다 해서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삼위일체로 계신 한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인가?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침례 사건에 개입하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할 때,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컨펌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자 예수님에게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침례를 행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마음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 둘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에도 또 약속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 말씀을 합니다. 왜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만민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여긴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왜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 마음속에 계시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로 믿음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이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잘 되어 있어서 믿고 많이 지식이 있어서 잘 믿는다면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IQ가 더 좋은 사람, 세상에서 공부를 더 한 사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 어떤 더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 만약 이것을 발견하고 알고 체험할 수 있다면 불공평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체험을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회개하고 믿는 것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체험케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심령 속에 계속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컨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목할 단어는 인치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는가? 여기 보면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여기 se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컨펌을 할 때, 소유권을 컨펌할 때 미국에서는 seal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은 인을 찍는 겁니다. 왜요?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컨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컨펌을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안에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체험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섬김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제자의 놀라운 열매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가장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체험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와 체험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체험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의 침례밖에는 받지 않았음을 고백하죠. 요한의 침례란 회개의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행한 것이 침례를 행하였는데 그 침례는 전부 회개를 위한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 복음이 없고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율법의 차원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분은 예수님 없는 나의 의지적인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복음 없이 율법으로 교회 생활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자유함과 은혜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침례만 있는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를 행하고 또 에베소 교회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루틴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침례를 주는 순종을 하였고 에베소 교회가 침례를 받는 순종을 할 때 그 순종 가운데 성령님이 놀라운 체험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 순종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침례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뜻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하죠. 물론 침례만 우리가 순종할 것은 아닙니다. 성찬도 순종해야 되죠. 예배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속에 이런 예식을 행하고 형식을 행하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몸의 순종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행할 때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속에서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때 여러분 그 점검하는 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순종하여 침례를 받을 때, 순종하여 성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예배할 때, 순종하여 기도할 때, 순종하여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속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성령님의 체험은 순종의 체험과 항상 연결되어집니다. 그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때로 우리의 뜻이 여러 번 반대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 속에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순종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은사로 임합니다. 여기 각 사람이 은사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방언의 은사만 예언의 은사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몸을 보게 되면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지체가 연합되어져 몸을 세워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몸의 눈의 역할을 보세요. 눈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몸을 즐겁게 해주죠. 귀가 있어서 들음으로 우리의 몸을 또 여러분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발이 있어서 걸으면서 우리의 몸을 또 즐겁게 해주고요. 손이 있어서 이 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또 세워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몸의 각 지체와 같은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어서 성령님을 은사를 통해 체험하게 하시되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성령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종종 은사를 이제 확인할 때가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사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잘 사용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우선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실 때 보면 그 소원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여러분 컨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를 볼 때 자꾸 내가 저 아이들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소원함을 성령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이게 그 교사를 이제 교회에서 오래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을 때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내 마음속에 소원함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봉사의 영역에서 결국 내가 나를 드릴 때 성령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성령님이 이 섬김의 히스토리를 갖도록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자꾸 그 자리로 내모십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자꾸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은사는 대부분 그 섬김의 히스토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함을 두고 성령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내 몸을 거기에 섬기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 나를 들이다 보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내 믿음도 유익하게 되어지지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일하러 나가지 않잖아요. 먼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자기를 세우고 때가 되어지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개인 경건에 머무를 단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 경건에 머물렀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3번째는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은사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교회적으로는 사역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우리 속에 인격적인 변화를 하게 할 때, 특별히 이게 고난 중에 섬기고 사역하면서 우리의 인격들이 많이 체인지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실 때 먼저 내면에서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몸을 통해서 순종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확장되어져 공동체의 체험을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밸런스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서 속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면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몸의 변화가 나타나요. 몸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드려지고 쓰여지고 나타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여러분 이 기회, 이 열매는 여러분 반드시 꼭 맺어야 될 때입니다. 젊어서는 안에 멈추어 줄 수 있고 갇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안을 넘어서 내 몸을 넘어서 공동체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믿는다면 오직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먼저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 삶을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순종의 승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자꾸 이유를 만들어서 그렇지 못할 여러 가지 순종에 불필요한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사라집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더 넘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인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바르게 체험되어져 우리 속에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순종의 은혜로, 능력으로, 체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의 인격의 열매, 주님의 사역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